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묵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모세가 3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40년을 다 돌이켜가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라. 규례와 법도는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말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해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위기는 그렇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런 화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수많은 규례들,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운영되어져 갈 때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또 간음한 자 이런 자 그 관련돼서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신앙적인 규례예요. 신앙적인 규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이래서 저래서 막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부올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도 쫓아가고 간음도 하고 난리가 피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한마디 결론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와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법도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면, 첫째,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걸 다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된다. 첫째, 살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얻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전쟁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할 때 다 이기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에 이기게 되어져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어져 있다. 이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얻게 되고 이기게 되는데,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뭐냐 하면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얘기하면 백성들이 내 생각은 그러지 않는데요. 이러면 이게 가감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증거하면 목사님 내 생각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거 내 환경에서는 그거 지키기 어려운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조금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죠? 식초가 좀 들어가면 정말로 새콤해지는 맛이 나고, 그 조금 집어넣고 안 집고, 식초 조금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에 따라서 향과 맛이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조금 개입되고 안 개입되고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모자리는 것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바알 부호를 섬겼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바알 부호를 섬겨가지고 또 다 죽게 되었다. 이방인들 바알 부호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이 바알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이걸 섬겨서 다 망했다.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에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뭔 얘기하기 시작하냐 하면, 아니 천주교회는 제사 지내는데 교회는 왜 제사 안 지내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통치한 내용을 보고 좋아해야 돼. 교회 성도들은.
통치를 어떻게 했냐. 나는 김영삼이 좋아.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좋아. 나는 김대중이 좋아. 나는 노무현이 좋아가 아니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너 행한 대로 심판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라 그랬잖아요. 장로라 그랬는데 행한 행동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도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냥 껍데기는 기독교 옷을 입고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전랑가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한국의 그 충령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충령교회가 합동이었거든요. 합동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장로 면직을 주려고 그랬어요. 왜? 하도 하는 행동이 이렇게 집사 행동도 아니고 신앙인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을 장로를 면직하면 나라가 이렇게 얼굴을 어떻게 들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잘못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목사들까지도 인간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뒤틀려져 가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나라 전 세계를 막 흔들었던 러시아, 이 소련까지 돈을 빌려주던 나라인데 IMF 터지고 국민들, 회사들, 나라 돈들, 나라 기업들 전부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고 실직당하고 자살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난리가 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 왜요? 신앙인이 아니니까. 신앙인 같으면 잘못했다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바알 부호를 섬겨서 다 진멸됐다. 망했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그런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너희들이. 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더라면 다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바알 부호를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때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바알 부호를 쫓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250명의 족장들하고 반역을 하고 막 그냥 또 그래가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삼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다 살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했다?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줬다. 그 말씀 너희는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대대로 너희들만 하고 대를 이어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킬 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들은 지혜 있는 백성이요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그런데 그냥 자기들만 그냥 나 지식이 있어, 나 지혜 있어, 이게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열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진짜 지혜 있다, 너희들 정말로 지식 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한다, 박수 쳐주고 열국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90년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왔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전도하면요. 나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는데요. 나 술 먹어서 아직도 교회 못 가는데 술 끊고 교회 갈게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 하면 앙케이트 조사하면 기독교, 요새는 자꾸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니까 천주교는 혼합종교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를 놓고요.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 갖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때는요 70%가 기독교 갖겠다 그랬어요. 기독교 갖겠다고. 그런데 9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가감하고 그냥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술과 타협하고 담배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어기면서 주일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점쟁이들을 찾아가면서 점쟁이들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지금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다 욕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88년도에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때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80년 때 그때 뭐예요? 하다못해가지고 등소평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등소평이가 와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와서 저 포항제철 같은 거 좀 만들어 달라고 막 그냥 중국까지도 우리한테 막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고 러시아까지도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보고 동구권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민주화되고 난리가 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세상과 다 타협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9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와버리고 난 다음에는 한국을 존경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도 한국 막 그냥 그러죠. 중국도 막 한국을 막 엉망으로 그러죠. 지금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막 엉망으로 얘기하죠.
얼마나 막 그냥 무시해요. 한국에 우리 비행기 만들잖아요. 카이에서. 그 합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8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기술까지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4천억으로 하자. 우리는 돈 못 준다. 자기들은 와가지고 기술 다 배워가지고 가면서 우리 안에 못해. 나중에는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그냥 석유 줄게. 1200억 정도 석유만 줄게. 한국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말씀과 타협했더니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대로 이렇게 꼿꼿하게 갔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에서는 뭐냐 하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살인의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형만 재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 세계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엉망으로 되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 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까이한 그 나라와 함께한대. 그래서 개인도 말씀대로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난 다음에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통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통치해 오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통치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 하나님 믿는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통치 안 하니까 망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세요. 8절에 그러시잖아요.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공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규례와 법도대로 통치되어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12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18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7년,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때만.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제일 잘 살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을 해 주시니까 쉽게 말하면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일하게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혜를 줘서 우리나라가 삼성같이 반도체 만들어야 해주시고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우리 배 만들어줄게. 우리 주문해라. 너희들 배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는데? 공장이 있어? 아니, 없다고.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저쪽에 이 거제도 거기에 그 다음에 울산 거기에 우리 여기 바닷가에다 지을 거야. 주문만 내주면 바닷가에 공장 지어서 만들어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저한테 자동차 주문해서 자동차 값 5천만 원씩 주세요. 그럼 내가 차 만들어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동차 공장이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문하세요. 차 만들어줄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중 회장이 그렇게 하니까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배 주문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되어진 나라들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 말이죠.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었나요? 그 뒤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 전후무한 사건이라.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거는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한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거는 유일하게 한 번이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정주영 회장이 한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일이에요? 이병철 회장님이 한 일이라든지 이건희 회장님이 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꿋꿋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못 느끼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면 너희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며 주위의 열국들도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나라와 백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